이번 사경의 기간에는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병규 목사님 강해서 대지소지 교환 다 받으시고 또 제가 시간마다 또 이렇게 제목과 본문을 준비한 교환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시간에 걸쳐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6장까지 강해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병규 목사님 갈라디아서 강해 거기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 또 기록한 연대는 주후 57년, 그리고 기록한 장소는 에베소입니다. 제1장의 대지는 복음장이고, 제목이 복음장이고, 첫째 대지 문안축복, 둘째 대지 바른복음, 셋째 대지 다른복음, 넷째 대지 복음계시, 다섯째 대지 복음 전파입니다.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그 제목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시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분에게서 너희가 그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나는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으니 다만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어떤 이들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처럼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좋으시게 하려는 것이냐 혹은 내가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그 7절에 다른 복음은 없으니 다만 너희를 교란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어떤 이들이 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10절 하반절에는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이 두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정한 제목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 먼저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저자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보낼 때는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인들을 위한 어떠한 감사의 제목도 쓰지 않고 즉시 다른 복음을 쫓아간 그들의 배도를 지적하면서 시작해요. 이게 다른 서신서하고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금 갈라디아 이 교회에 거짓 복음이 들어갔어요. 다른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 이 한 가지로 우리가 바른 교리를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어떤 거짓 복음이 들어갔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모세의 율법인 할례와 또 그 외의 다른 항목들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짓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출신인 이 갈라디아 신자들을 지금 교란시키는 그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냥 인사말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크게 세 가지로 대응하고 있는데 첫째는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합니다. 복음의 진리, 모세의 율법, 이 사이의 관계를 잘 정립하고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 바른 진리가 무엇인가 또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증거합니다. 또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증거하는 거다. 이건 자기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율법이나 그 어떤 것도 포함되지 않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입증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는 율법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렇게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거짓 복음 또 다른 복음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제가 지금 이렇게 전하는 게 잘 들리세요? 뒤에 잘 들리세요? 예. 자,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지금 갈라디아서는 인사로 시작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지금 바로 잡으려고 할 때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것을 1절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지금 전도하기 시작하기 전에 자기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릇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먼저 여기에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바울을 사도로 예정하시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직접 불렀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불러서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 이것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건 권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운 그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의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는 그러한 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로 세우고 또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그런 특별한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세운 사도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것. 그래서 이 교육자도 그렇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 하나님께 속한 그런 자라는 것. 그걸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그 목적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또 우리의 사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목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에 유익을 줄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다. 네, 이제 편지를 쓴다고 여기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쓰냐면 갈라디아의 교회들이라고 했어요. 한 교회가 아니고 여러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지금 이 갈라디아의 지역은 지금 이 거짓 복음 때문에 큰 위험을 봉착했습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종교적인 전통주의자들이에요. 이 전통주의자들은 다른 말로 하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또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런 이신칭의를 지금 부인하고 이 믿음에다가 토라, 율법을 여기다 더해야 된다. 특별히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러한 다른 복음 또는 거짓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여러 지금 곳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제 인사하는 거예요. 자, 이제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은혜라고 했어요. 은혜.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은혜라는 것은 값 없이 주는 거예요. 선물. 그대로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값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데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계속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은혜 가운데 사는 결과로서 우리가 누리는 게 뭐냐 하면 평강이에요. 이건 영적 평강입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은혜 생활을 하면 그 결과가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생활을 떠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는 것이 근심이에요. 은혜 생활에서 떠나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낙심입니다. 은혜 생활에서 떨어지면 그 다음엔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는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경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러 왔어요.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결과로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는 항상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성취하십니다. 계획하시고 예정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그 계획과 예정대로 성취하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 근데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셨는가?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또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는가? 한마디로 하면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이 앞 1장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바로잡고 있는데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딱 두 마디로 하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것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2절.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이니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걷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 로마서 1장 2절에 4절에 이 복음은 한 다음에 4절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주 간단해요.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무나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로마서 1장 2절에 4절이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복음이 바로 전파돼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이 악한 시대라는 것이 나와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는 그 당시도 악한 시대고 또 오늘날도 악한 시대예요. 왜 악한 시대인가? 마귀가 활동하기 때문에 악한 시대예요. 마귀가 없으면은 그곳은 사랑의 세계, 빛의 세계, 평강의 세계인데 이 마귀가 활동하는 곳은 악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그 당시도 악한 시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도 악한 시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그것은 악한 시대고 음란한 시대인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악한 시대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마귀가 활동하는 이 악한 시대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이제는 구원을 받아서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졌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마귀의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마귀의 종로로 하던 그러한 자들이 이젠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거 하나만 우리가 깨달아도 평생 감사가 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악한 시대에 속했다가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진 거예요.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여전히 악한 시대, 여전히 진노의 자녀, 여전히 마귀의 종로를 다하는 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기쁨의 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우리가 살면 되겠습니다. 5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기원한다. 아멘. 네, 아멘의 뜻이 뭐예요? 성취한다는 뜻이 성취. 뭐 동의한다는 뜻도 있지만 아멘의 뜻은 성취한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운동이 성취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원 무궁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할 때도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찬송할 때도 영광 돌리고 이번 또 사경의 기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경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뭐만 받아 돌아가면 돼요? 은혜만 받아 돌아가면 돼요. 그 은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우리가 받아 누리면 되겠습니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분에게서 너희가 그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나는 이상하게 여긴다. 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분에게서 너희가 그렇게 속히 떠났다는 게 문제예요. 떠났다는 거. 이 다른 복음 했는데 사실 이 복음이라고 붙이면 아까 복음이 뭐라고 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다른이 붙었어요. 다른. 복음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데 그 앞에 다른이 붙으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도 이상하다 그랬어요? 있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나는 이상하게 여긴다. 성경을 가르치긴 성경을 가르치는데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만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복음이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앉아 있으면은 다른 것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 유대주의자들, 이 전통주의자들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복음인데, 여기에다가 토라, 율법을 더하고 여기에다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여러 가지를 더하니까 분명히 거기에 그리스도는 있긴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먼저 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유대주의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 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유대의 전통과 그런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율법을 가지고 그것도 지켜야 된다고 해서 자기는 이 사람들을 유대주의자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전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에 믿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복음이라고 하니까 그냥 다 따라가는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다른이 붙었다. 다른. 이걸 주의해야 돼요.
이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 들어보면은 다른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들어보면은 다른 복음이랍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7절. 7절 다른 복음은 없으니 다만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어떤 이들이 있을 뿐이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복음이지 무슨 앞에 다른이 붙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 전통주의자들은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갈라디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교인들을 교란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한 것은 성경에 어긋난 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에 어긋난 것은 우리가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전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치고 다른 것으로 거기에 채워주면 그곳을 따라가면 안 돼요. 거의 다 비슷한데 제일 중요한 그 복음이 빠지면은 그건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빠진 곳에는 사람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이 신본주의입니다. 왜? 복음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시간이에요. 다른 거 전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 그곳에 있어요. 그곳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우리 목사님한테 잘 배웠죠? 깎으면 안 돼요. 깎으면 안 돼요. 종자를 깎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목사님 그 강에서 보니까 저는 호박씨 잘 못 봤는데 호박씨처럼 넓적한 것은 보기 싫어도 넓적한 그대로 심어야 싹이 난다고. 강에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보리와 같이 쭈글쭈글한 것은 쭈글쭈글한 그대로 심어야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쭈글쭈글하니까 다리미로 이렇게 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싹 나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이 호박씨 넓적하니까 좀 이렇게 해갖고 예쁘게 만들면 그건 벌써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되면 안 돼요. 변질되면 그 다음엔 생명이 없습니다. 종자 그대로 생긴 대로 심어야 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만 전파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전파하면 그 자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그리스도, 성경 항상 그것을 전하는 것. 이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신본주의는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이 다른 복음은 인본주의입니다. 변질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창세기에도 그 하와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1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덜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에게 동산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라고 물었다. 그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기를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하니. 하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게 뭐가 잘못됐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성경 말씀을 모르면은 비슷한데? 비슷한 것은 안 돼요. 성경 말씀 그대로 여기 하나님의 명령과 지금 하와의 말은 다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하와는 지금 뭐 만지지도 마라 이런 말씀도 없는데 하나 갖다 붙인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우리는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하면 안 돼요. 지금 유대주의자들은 이 믿음에다가 토라, 율법을 좀 더한 거예요. 할례를 더한 거예요. 이게 벌써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는 뭐냐 하면 사람이 어떻게 좀 더 잘해볼까? 성경 말씀 외에다가 갖다 더하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되면 그 다음엔 다른 복음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 다음 세속주의. 세상 사람들을 더 많이 불러 모아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맞추려는 그런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바로 세속주의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이 또 들어오니까 세속주의도 역시 다른 복음이에요. 인본주의도 다른 복음, 세속주의도 다른 복음. 우리는 무슨 주의예요? 신본주의가 돼요. 신본주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게, 성경만 전하는 게 바로 신본주의라는 거. 그 다음에 또 구약 성경에 열왕기상 13장에는 젊은 선지자와 늙은 선지자가 또 나와요. 여기 젊은 선지자가 유대에서부터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선지자가 처음에는 말씀을 잘 순종했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베델에 단이 갈라지고 재가 막 쏟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잘 나타내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잠시 쉬게 된 것이 문제였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서 잠깐 쉬는데 누구를 만나요? 늙은 선지자를 만나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열왕기상 13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거기서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너는 또 내가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젊은 선지자가 이 명령대로 했으면은 늙은 선지자 꾀임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이 늙은 선지자를 만났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열왕기상 13장 18절 늙은 선지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인데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는 그를 데리고 내 집으로 함께 가서 그로 음식도 먹고 물도 마시게 해라 하였습니다 하면서 늙은 선지자가 그를 속였다. 자, 이거 보세요. 늙은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라 그랬어요. 오늘날 나오면 뭐가 맞을까요? 나도 목사다. 나도 목사니까 목사 말 잘 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나도 늙은 목사니까 젊은 목사는 내 말 들어라. 내가 권면하는 거 들으란 말이에요. 너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니까 벌써 이 늙은 선지자, 늙은 선지자가 여기 뒤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늙은 선지자가 그를 속였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낭패를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이 젊은 선지자가 큰 능력을 나타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는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때 늙은 선지자를 만나고 또 늙은 선지자는 속이는 거예요. 나도 당신과 같은 뭐라고요? 선지자다. 오늘날로 하면은 나도 목사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목사를 따라가면 이 늙은 선지자 또 똑같은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 이단들도 나도 목사라 그래. 나도 목사라.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복음 앞에 뭐가 붙어요? 다른 복음이라는 게 다른. 그 다음에 선지자 앞에 뭐가 붙냐 하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오늘날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가 점점 많아질 거예요. 왜? 이 마귀가 지금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기의 그러한 종들, 마귀의 종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택함받은 자라도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택함받은 그러한 성도라도 미혹당하면은 하나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상급 쌓는 일을 못해요. 한번 예수 믿으면 구원을 잃지 않기 때문에 겨우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러한 한문화 받은 사람이 한문화 그대로 갖고 온 것 같은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말아요. 우리는 한문화로 몇 문화를 남겨야 돼요? 10문화를 남겨야 돼요. 10문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과 상급을 받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선지자, 잘못된 목사를 따라가게 되면 지금 이 젊은 선지자가 지금 이 늙은 선지자 따라가가지고 결국은 죽었어요. 어떤 동물에게 찢겨 죽었어요? 사자에게 찢겨 죽었어요. 무섭습니다.
지금 마귀가 뭐처럼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를 지금 물어야 될까? 누구를 삼켜야 될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젊은 선지자처럼 사자한테 찢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는 정신은 바짝 차려야 돼요.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다른 복음인지, 무엇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건지, 무엇이 인본주의인지, 무엇이 세속주의인지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나가면 사자한테 찢기는 날이 옵니다. 택함받은 성도라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 못하는 거예요. 자, 다른 복음은 이와 같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이 다른 복음에는 두 가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교리적인 다른 복음이 있어요. 교리가 다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행위적인 다른 복음이 있어요. 자, 이 교리적인 다른 복음은 좀 분별하기가 수월합니다. 벌써 잘못된 게 분별이 되니까. 그런데 이 행위적인 다른 복음은 말로는 복음을 전해요. 말로는 성경 말씀을 가르쳐요. 말로는 그럴듯해요. 그런데 행위로는 복음을 떠나는 게 바로 행위적인 다른 복음이에요. 보니까 잘못된 게 없어요. 들을 때는. 강대상에서 얘기하는 건 다 맞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여기서 막 울먹울먹해요. 감정이 막 북돋아갖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저 목사님이 얼마나 은혜를 받으면 저렇게 할까. 그런데 내려와서는 복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려와서는 성경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라. 많은 사람이 속는 거예요. 교리적인 다른 복음, 행위적인 다른 복음, 이것은 다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은 성경이에요. 교리적으로도 맞아야 되고 또 행위적으로도 그대로 순종해 가는 것이 하나님을, 이제 10절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말로만, 강대상에서만 성경 말씀을 잘 전하고 내려가서는 다른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행위적인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평강이 깨져요. 먼저 우리 그 심령에 그 낙원이 다 깨집니다. 이 지금 하와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했죠. 그 다음에 그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욕심을 시작했는데 그 욕심도 맞고 그 다음에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거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보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우리 심령의 낙원이 빼앗깁니다. 우리 가정의 낙원을 빼앗깁니다. 교회의 낙원을 빼앗깁니다. 이 다른 복음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아주 평화로웠던 곳이 싸움터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심령의 낙원도 빼앗기고 가정의 낙원도 빼앗기고 교회의 낙원도 빼앗기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만 이렇게 교란시키는 게 아니라 가정도 어려움을 겪고 교회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이 심령에 있는 낙원, 이 하나님 나라를 유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가정도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교회도 평화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보호해 달라고. 우리가 섭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라고 했죠. 하나님의 통치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보호도 받아야 돼요. 지금 마귀가 지금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이 평화로운 우리 심령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고 혈안이 돼 있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든지 싸우게 만드는 그러한 마귀 역사가 있고, 교회를 싸움터로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복음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심령을 지켜야 되고, 말씀이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고, 말씀이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근데 이 다른 복음이 들어올 때 아예 그냥 모르는 이단이 갖고 들어오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지금 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은 그 교회의 세례교인이에요. 우리 곁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아예 그냥 뭐 유대주의자들이 갑자기 갖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영향을 받은 그 교인들이 그것을 거기서 막 전하니까 혼란이 야기됩니다. 근데 비슷한 용어를 쓰는 거예요. 복음이란 단어도 쓰고 그리스도란 단어도 쓰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토라, 율법을 거기다 집어넣고 할례를 집어넣고, 그러니까 여기 갈라디아 이 교인들이 분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슷한 것은 안 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비슷한 것은 주의해야 돼요.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8절. 그러나 만일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기 우리가라고 했는데 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말하는 거예요. 동역자들. 그런데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로 배우고 처음에는 잘 하다가 중간에 변질돼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변질되면 안 돼요. 변질. 우리 그 음식도 변질된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탈나잖아요. 탈나지 않아요? 변질된 거 먹으면 음식도 탈나는데, 우리가 잘 해나가다가 변질되면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이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을 수십 년 동안 잘 배웠어요. 잘 배웠죠? 얼마나 잘 배웠는지 몰라요. 1월 사경에, 5월 사경에, 8월 사경에. 자, 우리 그 교수님 한 분한테 제가 기도를 좀 부탁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 교수님이 요번에 수련회가 있어서 못 오신다고 제가 이제 말씀하시면서 참 대단하다 그래요. 대단하다. 뭐가 대단합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그 1년에 한 번만 하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1월 달도 하고 5월 달도 하고 8월 달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 우리 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해오셨다. 이게 얼마나 좋은 전통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데 것이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합동 측에 계신 목사님인데, 우리 교수님인데.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는 1년에 한 차례 2박 3일, 1박 2일인가? 어디 저기 가서 그 수련회라고 하면서 이렇게 간단히 하는데, 목사님 그것도 너무 힘들대요. 그거 너무 힘든데 요번에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해야 되겠게 한다 그러시길래, 목사님 저는 요번에 9시간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이고, 제가 요번에는 못 가고 1월 달에는 꼭 가서 기도 순서에 넣어달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게 복이에요. 1년에 3차례, 한 번에 9시간씩. 그럼 1년에 몇 시간이에요? 3, 9, 27시간. 그걸 수십 년 동안 하면 엄청나게 많이 배워서 엄청나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난번에 8월 사경회를 제가 처음으로 9시간을 다 했는데, 야, 그때도 참 우리 이 목사님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이번에 또 한번 제가 또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우리 목사님께서는 참 하나의 특별한 은혜다. 1월, 5월, 8월 9시간씩. 근데 그것이 오늘날에는 점점 그러한 사경회가 없어지거나 변질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배웠는지 몰라요, 그동안. 1년에 3차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또 우리에게 그 시간을 계속 허락하실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설교를 할 때는 이 설교가 저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뭐 하나님 뭐 내일 또 우리가 또 살아있을지 알지 못하잖아요. 내일 나중에 또 좋은 거 남겨놓고 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시간이 마지막인 줄 알고 저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다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이 마지막인 줄 알고 은혜를 사모하세요. 내일 우리가 또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 데려가시면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경에 우리 이번에 9시간인데 하여튼간 은혜를 사모하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많이 받아서 우리 곤고한 심령은 영이 솟아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낙심한 자는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사경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9절. 9절. 우리가 전에 말한 것처럼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하나님은 다른 복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전하라는 거예요. 성경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10절이 결론이에요. 읽어보세요. 10절.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좋으시게 하려는 것이냐 혹 내가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게 바로 결론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인본주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세속주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다른 복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마귀의 종이 되지만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제는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뭐를 전하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라는 게 복음. 복음은 한마디로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사람을 좋게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시게 하려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면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착한 종아 잘하였구나. 그게 우리의 목적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갈 텐데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는 거. 한 문화 똑같이 나눠줬는데 10문화 남겨서 착한 종아 칭찬도 받고 또 10곡을 다스리는 권세도 받고 이것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은 뭐만 전해야 돼요? 복음만 전해야 돼요. 성경 외에 다른 복음은 전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다른 복음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는 그때에도 다른 복음이 있었고 또 오늘날 말세의 마지막 때는 이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 더 많아지고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또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너무나도 이 미혹하는 세력이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약한 시대에 마귀가 역사함으로 우리 심령의 낙원을 빼앗길 때가 있고 가정의 낙원을 빼앗길 때가 있고 교회의 낙원을 빼앗길 때가 있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찢으려고 하는 때가 되었사오니 항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 모든 성도와
이런 모든 우리 교육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진다고 했사오니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신본주의, 그리스도만 전파하고 복음만 전파하고 성경만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사경의 기간 동안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 잘 배우고 또 교리적인 그러한 다른 복음 또 행위적인 다른 복음 잘 분별해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저희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번에 사경에 나와 은혜를 받고자 하는 모든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